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121번째 파르샤.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또 미디안 전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여기 보면 서원, 또 네데르, 또 맹세, 쉐부아, 또 뭐 책임지다, 헌신하다, 또 서약, 번역된 이사르, 세 종류의 맹세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건 이 맹세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어린 딸 혹은 신랑이 있는 아내가 맹세했을 경우에 그 맹세를 남편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한 달 전쯤에 현직 여검사가 본인의 성추행을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거다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쯤 미국에서 헐리우드에 시작됐던 미투 이상에 지금 불이 붙었어요. 어제는 천주교 쪽으로 옮겼더라고요. 그 정기사제구연단의 그 대표 신부님도 이제 내려놓고 회개 시간 갖겠다 그러고, 그동안 이제 언론계, 또 검찰계, 법조계, 또 최근에는 연예, 문화계, 이제 종교계로 확산되는 걸 보죠. 곧 이제 정치계로도 이렇게 하게 되면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그 배경엔 또 여권 운동이잖아요. 페미니즘이란 그런 운동들이 있잖아요. 성신장 운동들이. 이런 공교롭게도 여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갖고 온 이번 주간에 토라 포션이 마침 여자들은 서원을 할 권리가 남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아마 지금 미투 운동하는 분들이 보면 아마 막 우리 교도 조사하려고 달려들 거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적용해야 될지가 오늘 현 시대에 사는 우리한테는 더군다나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본문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그러면은 여자가 맹세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서원하기로 맹세를 했을 때, 이제는 뭐 나도 사람인데 그러고 해도 되나? 여자 마음대로 해도 되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고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 30장에는 서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서원의 종류를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서원하면 우리 30장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보면 서원이 나오고 맹세가 나오고 서약이 나와요. 여러 가지 번역은 되지만 우선 네데르, 서원이라고 보통 번역되는 네데르, 성소를 위해 헌신된 사람이나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나실인 서약 같은 거죠. 그래서 입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입다 사사 입다, 또 압살롬,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다 넘어가고, 이 서원은 네데르는 주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찌르가 되죠. 나실인 서약. 나실인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런 것들을 서원이라고 한다고 해요. 네데르는 서원, 맹세, 서원, 제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데르는 하목제물 일종으로 희생제사의 목록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서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서 찾아온 건데요. 이 서원은 자발적인 거예요. 종교적 의무가 전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원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실인 서약이 되죠. 하나님의 것, 우리 11조도 서원의 일종이에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도 자원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서원 제물의 일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원 제물은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서원할 수 있어요. 서원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적어도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특별한 서원이 있는데, 하나는 나실인 서원이고 하나는 헤렘,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내가 서원한 게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주시죠, 뭐 이런 서원이 있어요. 메시아도 역시 서원에 의해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하나님의 나실인처럼 구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서원 제물이었어요. 이런 종류의 네데르 서원이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유효하죠, 이건요. 당연히. 두 번째 종류의 서원이 보통 맹세라고 번역되는 쉐부아라는 서원이에요. 이거는 쉐부아는 쉐바라는 우리가 일주일을 7일을 하잖아요. 7이라는 숫자랑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맹세는 구체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며 보통 두 가지 종류의 서원이 있는데, 어떤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정확하게 하는 서원, 이런 맹세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일반적인 것으로 어떤 맹세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있고, 여기는 또한 특징이 조건에 대한 암시가 없어요.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없는 것이 특징이 돼요. 가장 유명한 다윗의 경우처럼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전에서 계속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27편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24시간 하루 종일 주님과 의논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여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네데르랑 조금 다른 맹세에 해당하는 서원이 돼요. 샤부알은 맹세하다, 저주하다. 또 재밌는 건 샤부알은 이 단어는 맹세하다는 뜻도 있지만 저주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맹세는 사람이 하는 맹세가 있고, 또 특징은 하나님도 샤바해요. 샤바하셔요. 맹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게, 맹세는 신뢰를 주기 위한 어떤 약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셨단 말은 안 지킬 수 있으니까 너를 내가 믿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런 오해할 수 있잖아요. 변할 수 없는 분이 나중에 마음이 변하는 것을 스스로 방지하고자 맹세한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는 족장들 및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가르침한 방법이며,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표현 중에 하나가 맹세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맹세의 종류는 서원의 종류는 책임, 헌신의 의미가 갖고 이사르라는 단어예요. 이사르, 에사르라는 명사 남성 명사에서 나오는 이 아사르는 단어는 묵다, 속박하다, 투옥하다, 감옥에 가추다, 구속력을 갖는 서원을 말해요. 첫 번째 서원은 자발적이잖아요. 두 번째 맹세는 조건 없는 맹세라면, 세 번째 이사르는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이거는 맹세를 해도 안 지키면 책임을 져야 하는 종류의 이사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탄학에서 이 단어는 총 11회 나오고요.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아사르라는 단어를 마음을 제어하다, 의무를 지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일단 약속을 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맹세가 에사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서원이든 네데르든 샤바든 에사르든 자기가 말로 하면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우리가 고대 설계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이 모든 것이 기록되잖아요. 요즘은 녹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기록 문화가 드물 때, 그때는 구두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말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하는 것이 오늘로 말하는 기록하는 것이고 녹화하는 것이고 사인하는 거랑 계약서를 맺는 거랑 같은 거죠. 오늘날은 계약서 막 안으면서 깨알같이 쓰여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는 말이 다 그런 계약이었던 거예요. 그런 고대 사회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네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런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입으로 한 약속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약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단어를 칼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칼날이라는 단어는 꿰뚫다, 꿰찌르다, 피리를 불다, 더럽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랄의 기본 어근은 더럽히다, 모독하다, 시작을 의미하고 신성모독에 해당될 때 쓰는 단어가 동시에 할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약속을 했는데 어기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런 언약을 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해요.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언약을 했는데 어기면 그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부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예하거나 아니오해라, 이렇게 이따가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할랄의 원래 용법은 성적인 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적인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또 할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죠. 내 이름,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에스겔에.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한 언약을 어긴다, 어기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할 때 쓰는 단어와 동일시해요. 이 어형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입술로 한 언약,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본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돼요. 최근에 우리 이명박 장로님 너무나 충격이에요. 보면 볼수록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이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게, 아니 그러면 성경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으면 장로가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그것도 평생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정치를 하면 이 정의롭고 공정해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자꾸 거짓말을 해도 앞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김영철 북한 정찰 총국장이 온다니까 악수하면 대통령도 아니다 그런데 자기는 약속했더만, 김무성 씨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조삼모사 조석변이 할 수 있어야 정치를 하나 봐요. 근데 신앙은 그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여기서 맹세로 아까 말한 샤부아, 숫자 7에 해당하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 방법은 또 특이해요. 하늘을 향하여 서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우리가 선서하듯이 두 손을 두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구도로 맹세할 때. 그래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뻗어 올려서 선서하듯이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기를 선포하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예가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그런즉 너는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몸을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 사이의 맹세인데 전형적인 고대 사회의 맹세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뻗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맹세,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구속력을 갖게 되죠. 예수님 우리 십계명, 소위 10가지의 계명에도 이 맹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너는 내 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여러 적용이 되지만 랍비들은 이 구조, 이 명령 제3계명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이 맹세에 관련되어서 적용을 해요. 주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맹세를 했던 약속임에도 만약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약속을 하고도 고의로 깨트리는 것이 십계명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돼요. 이런 사람들을 탈무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가 이 말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얼마나 엄격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이런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맹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문구를 하고 맹세했다고 그래요. 네가 예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해라. 그리고 네가 아니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내려오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오 해라. 심플하게 간단하게 대답해라.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라. 지킬래 안 지킬래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이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죠? 우리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맹세의 조건은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조건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가지고 헛된 맹세라고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을 이름으로, 내가 하늘의 이름으로, 내가 땅의 이름으로 내가 너랑 맹세한다. 그러면 헛된 맹세가 되는 거죠. 내가 땅을 바꿀 수 없고 예루살렘 바꿀 수 없잖아요.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야, 내 통장에 돈 이걸 가지고 내가 맹세할게. 이건 맹세가 되는 거예요. 맹세 어겼을 경우에 돈을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을 넘어서는 책임질 수 없는 것은 헛된 맹세가 그러고 이것은 우상 숭배와 동일시되고 하나님의 토라 특히 3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죄와 동일시된다고 보죠. 자, 오늘날 토라를 회복한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죠. 토라를 회복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뭐 샤밧, 뭐 시두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교인들의 입술이 신실해져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따라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장로님이라면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 사람으로 자기 입에 뱉은 말들의 책임을 지려면 감옥 가야 돼요. 무기징역. 전직 판사가 형량 지금 나온 말고 3가지인가를 뭐 가지고도 하니까 최소한 25년 나오더라고요. 무기징역인데 아마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25년 때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혐의가 더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거를 감당하는 게 맹세예요. 이거를 하려면 우리는 이 맹세의 엄중함을 가르쳐야 되죠. 교회에서는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되죠. 감당하지 못할 거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 랍비들의 전통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하건 아니하건 하나만 해라. 나는 예하지 아니하지 않는다. 극도의 흥분 상태, 질투,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맹세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말을 어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에 보면요,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하라, 네 머리로도 말하라. 이게 헛된 말, 거짓 맹세, 헛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하늘로도 말라.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땅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요. 네 머리로도 말라. 내가 내 머리를 걸고 내가 맹세할 때 이건 진짜야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어. 그럼 어떻게 머리를 떼줘야 돼. 근데 사람은 머리를 떼줄 수 없으니까 내 몸을 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머리대로 하는 것은 헛된 맹세가 되는 거예요. 이 돌은 금이다라고 말하면 뭐가 되죠? 그것은 헛된 맹세가 돼요. 왜냐하면 이 돌이 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맹세의 조건이 안 돼요. 또 돌은 돌이요, 금은 금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맹세의 조건이 안 돼요. 야, 이 돌이 돌인 한 내 말이 진실이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보면 알아. 이게 돌이 돌이고 금인 거를.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맹세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되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그래서 내가 그 맹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져야 되는 것까지 가는 게 맹세를 지키는 거죠.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대고 맹세할 경우에 이건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은 얼마나 신실해야지 알 수 있죠. 웬만하면 약속을 하지 마세요. 그냥 지킬 것만 지키면 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그러면 되는 거겠죠. 미시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걸고 맹세를 한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또 내가 내 자신의 절반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면 그는 그 자신 모두를 바쳐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절반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탈무드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머리로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맹세에 대한 결론은 주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 받아야 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화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신중하고 정확하고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격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최태원 SK 사장님이 감옥에 있다가 나올 때 출소하던 봤어요.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그거는 본인이 굉장히 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내가 대기업 오너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무언의 맹세예요. 그거는 우리 이근한 그 고문 기술자, 우리 1987 영화에 보면 나오죠. 그런 고문 기술자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물론 파면됐지만. 그래서 그것이 언론에 나와요. 성경 읽는 모습이. 조두순이 곧 나오는데, 나영희 사건에 조두순이가 감옥에서 운동하고 성경 읽는 것이 언론에 나왔어요. 연출되었던지 본인이 의도했던지 모르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성경을 읽어요. 어설픈 회심을 하죠. 그러면 그것은 부원의 맹세라고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언론 앞에서 내가 감옥에 재짓고 왔지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나는 변화됐습니다. 하는 말은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이 성경에 입각한 것입니다. 라는 무언의 맹세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 찌찌트 하나님의 백성은 남자들은 여기 찌찌트를 달고 다니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의 사방에 찌찌수를 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자타가 두려운 이야기죠. 두려운 이야기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살피고 넘어갈 거는 민수기 30장에 서원, 맹세, 서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딱 떠오르는 토라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갈 거 아까처럼 여자가 맹세했는데, 금방 말한 이런 엄중한 서원을 여자가 했으면 장난처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진지하게 부인이 옛날에 그런 거 없었겠지만 부인이 어느 날 말씀 읽고 예배드리다가 나시린 사역을 하고 싶어. 그래서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저 1년 동안 나시린 사역 할래요. 그랬더니 집에 돌아와가지고 여보 나 나신 사역했어. 이제 일주일 되면 입소해. 그리고 남편이 벙찌겠죠. 야, 애 밥은 손은 누가 키워? 그래서 기다려. 그 뛰어가서 제사장님한테 가지고 제사장 어른 취소입니다. 취소. 이렇게 되면 그 여자의 서원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근데 그거를 하루 뒤에 알았어요.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야. 갓난아기 울고 있는데 여자는 머리 빡빡 밀고 지금 성당에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에게 제가를 받아라 이렇게. 또 결혼하지 않는 은재 같은 딸이 있으면 본인이 어디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저 선교사 서운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보기 황당하거든.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있을 때 참 안타까웠던 경우에요. 본인은 행복해하는데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뭘 하고 있냐니까 목사 비서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예언한다고 돌아다니고, 걔 옆에서 볼 때마다 야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면 토라를 잘 배워서 정말 좋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 안 되나? 근데 걔는 교회에서 그냥 커피 타고 목사 가방 들고 뛰어다 여자가
목사 사모 머리 해주고 이걸 하고 있으면 지는 하나님을 하고 있다라는 정말 잘못 배워서 어떡하냐. 그러면 만약에 그 아이가 이제 20살 넘은 아이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였다면 너 누구랑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 그러면 저는 기도하는 거 감동 주셔서 목사님 섬기라 그래서 비서로 지금 무보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뛰어가 취소 하나님 취소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아마 걔는 뭐 숨어서 했겠죠. 자, 오늘날 다시 이제 넘어가면 아까 말한 이 미투 운동, 위드유 운동, 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앞으로도 활발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아마 정치계로 종교계로 퍼지셔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교육계, 막 존경받던 교장 선생님인데 막 30년 전께 막 너무 무서워지 남자들 한번 벌벌 떨고 있을 거야.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오늘 본문은 참 전하기 힘들어요. 그 여자들한테 네 뱅달리가 그래봐야 남편 허락 맡아야 돼 이래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하와와 아담의 관계가 생각나지 않나요? 아담이 옆에 있는데 어느 날 조금 떨어졌어요. 마귀가 와요. 하와를 속여요. 그리고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일종의 약속을 해요. 마귀와의 계약 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이 사과를 먹다가 하나를 가지고 선악과의 열매를 가지고 아담에게 남편에게 줘요. 토라에 의하면 그때 아담은 합법적으로 하와와 마귀 사이의 계약을 깰 수 있는 힘과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 열매를 같이 받아 먹어요. 그래서 죄가 하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토라에 의해서. 여자가 서원을 했는데 안 지키면 그 죄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의 이 본질, 가장 근원적인 타락의 근원이 하와 탓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남편 아담 탓을 하잖아요. 이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 아담 성의 회복을 명하고 있는 거죠. 아담, 너는 너의 자리를 찾아라. 아담, 너는 네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아담의 침묵은 그로 하여금 아내의 행동에 대해 유죄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늘날도 타락의 대명사가 되고 또 두 번째 아담은 구원의 대명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미투 운동 자꾸 생각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나 단호한 말씀드리지만 역할이 달라요. 아버지는 토라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에클레시아 회복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에클레시아의 보이는 형태의 회당, 예수님 나사렛바 예수와의 제자들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모였죠. 회당 공동체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회당장은 반드시 남자예요. 여자는 회당장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당장은 여러 가지 의미예요. 단순한 회당의 어떤 제일 어른뿐 아니라 회당을 행정적, 재정적, 영적인 총괄하는 자리, 특별히 토라 티처의 자리, 그 회당 공동체에서 대법원 자리, 쉽게 말해 토라의 최종적인 샤파트하는, 토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적용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그게 반드시 남자만 앉을 수 있어요. 장로들, 여성 장로는 없어요. 지파장도 다 남자예요. 제사장들은 다 남자예요. 물론 아론의 아들들만. 여자들은 제사장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전통에 의해서도 여자가 토라의 최종 판단 자리에 앉는 거는 없어요. 근데 오늘 여성 목사는 어디서 왔나? 말했지만 제사장은 다 남자예요. 오늘날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이 있어도 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들은 여성 선지자는 있어요. 여자 사사도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여자들은 나시린도 가능하고 하니까 여성 목사가 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원리는 흔들리지 않다고 봐요. 성경 어디에 봐도 가정에서
토라의 통로는 아버지예요. 교회에서 토라에 대한 최종 권위는 남자에게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그러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자가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을 말이 아니에요. 할 거 다 하란 말이에요. 사사는 대통령직을 말해요. 여자가 교회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왕처럼 행정적인, 정치적인 발휘해가지고 최고 옳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토라의 이 마지막 단계의 샤파트는 남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고 이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결혼, 믿지 않는 자와盟约를 맺지 마라. 그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그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의 남편이 토라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같이 교회 다니고 뭐 장로되고 권사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예수 안 믿는 20살 30 먹은 남자랑 결혼해가 걔가 예수 믿고 토라 배워가지고 자식에게 토라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도 그러고 특히 성경은 그러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각오해라 라는 거죠. 듣기 싫고 여자도 인정하기 싫어도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교회 아버지의 가정에는 토라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있어야 합니다. 예, 토라는 아버지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는데 다 남자예요. 다 성인이고 절기에 와서 참여할 정도니까 아버지급들이에요. 아버지들이거나 성인 남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3,000명 중에 만약에 뭐 100% 다 아버지들이라면 3,000의 가정이 돌아온 거죠. 3,000명의 토라 티처가 돌아온 거예요. 잠재적인.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초대교회 파워는 거기서 오는 거죠. 오늘날 뭐 아주사 부흥이다. 1907년도 몇 주 전에 우리 손석희 앵커가 앵커 브리핑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언급을 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새벽에 앵커 브리핑 듣다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야, 그랬지. 한국교회 그랬지. 근데 이제 불신자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를 정신 차려고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소리인데 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돌들 보고 소리 지르는 시대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토라의 통로가 될 만한 아버지들이 없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도 없는 거죠. 최근에 그 개성공단에서 11년 동안 사역하셨던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5번의 강의를 너무 좋아서 들으면서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뭐 지금은 뭐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모르겠지만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막 무작위로 그냥 전기 끊어버리고 하기 전까지 그분은 그냥 병원의 부원장 자격으로 이게 위장해서 사역을 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막 수요 예배 한 7, 80 모이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참 좋더라고요. 나도 저런 목사면 좋겠는데 어떡하 내가 이 구석에 처박혀서 이러고 있나 싶고. 근데 그 목사님 그래. 근데 너무 좋은데 동시에 너무 전통적인 거야. 교회 세워야 된다. 십자가 걸어야 된다. 여기 목숨 건 거야. 북한까지 가서 십자가 하나 거느라고 막 북한 보위부랑 싸우고 숨기고 뭐 성만찬 매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다 성경 없는 것들인데 순수하니까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동시에 너에게 도전 받으면서 동시에 또 그것 보세요. 교회를 다녀가 목사가 돼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토라를 심플하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닉 운동은 우리 한국교회 메시아닉 운동을 이겼다는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 세대. 깨끗한, 성경에 대해서 깨끗한 세대. 성경을 몰라. 그 가르쳐주는 대로 믿을 만한 세대를 위해서 토라를 가질 세대가 또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신랑이 토라 티처들이 돼야 돼요. 또 그들을 가르칠 토라의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준비 안 되면 부흥은 안 와요. 와도 안 돼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타락가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이 교사들, 선생님들 없애버려, 스승을 없애버리는 거야. 스승을 없애버린 게 그 시대를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이. 로마서에도 보면 저희들 타락한 대로 내어 버려두사. 내어 버려둔단 말이 뭐예요? 토라 티처가 없는 거야. 이게 죄인지 이게 의인지를 몰라. 이게 내어 버려두는 거예요. 한국교회 호세아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이 뭐냐면 토라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막 서울대학 나오고 뭐 프린스턴에서 박사 받은 목사님들은 많은데 토라 티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오는 지식이 고갈돼서 말라 죽는 거야. 비틀어 죽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의 설교 앞에 꼬꾸라진 자들은 3,000명의 5,000명의 토라 티처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방향과 예수님이라는 실체만 보여주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토라의 지식들이 쫙 흡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향해.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아버지여야 하고 남편이어야 해요.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했던, 불신자랑 결혼했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산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넘어가야 될 산들이에요. 나부터도 목사로 어릴 때부터 전통교회에서 뱃속에서부터 목통합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메시아닉을 발견한 지 10년 가까이 돼가도 아직도 뼛속에 전통교회가 남아있는, 심지어 주변에 뭐 이스라엘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10년 살다 와도 아직 그 사람 전형적인 전통교회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신학교 선배 한 분이 유명한 그 이스라엘 전문가가 있죠. TV에도 많이 나오는 그분 설교를 몇 번 들어보고 너무 예루살렘에서 책 쓰고 예루살렘대 교수고 모든 방송에 가면 그 사람한테 섭외해가지고 이스라엘 가이드 받고 했던 그분인데 설교를 들어보면 어디 강원도 촌에서 하는 목사님 설교 같아. 너무나 전통적, 토라가 전혀 없어. 여러분 꿈꾸십시다. 여러분들 신랑이 토라의 티처가 되도록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봐야지 않겠어요? 동시에 그런 토라 티처, 토라의 아버지들 키울 토라 선생님들이 많이 생기기를, 또 그 위에 또 선생님들이 생기기를,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말했죠. 잠잠해라. 여자를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자들은 대통령도 되고 교회에서 행정가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사사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아버지들에게 토라를 맡기셨어요. 또 그 아버지들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혈연 관계예요. 태어나니까 내 새끼인 거야. 태어나보니 아버지. 이거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약 관계 아닌 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대표적인 계약 관계가 부부죠. 결혼은 계약이에요. 서로 약속이에요. 파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근데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 계약 관계가 있어요. 그게 맏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장자. 첫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자예요. 절대 선택이에요. 10아들 중에 세 번째 놈을 내가 장자 삼아야지. 10명이 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집에서 집사 노릇하고 있는 몸종 얘가 마음에 들어. 내가 널 장자 삼아야지. 얘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마누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옆집에 애가 너무너무 애가 나를 토라로 따라, 토라의 제자야. 그러면 옆집에 있는 아들이 내 장자가 되고 내 전재산을 그애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 너는 나의 맏아들이다라는 맏아들 계약이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은 장자 계약 외에는 계약 관계가 없어요. 부부 관계는 무조건 계약 관계예요. 이 계약 관계를 맺어주는 그 계약의 핵심이 뭐냐면 토라예요. 이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여자와 남자를 비교하고 여자와 남자 이거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한때는 아버지 학교라고 많은 아버지 돌아왔지만 뭐 지들끼리 그냥 붙잡고 울고 오기 다여서 편지 한 통 쓰고 서로 울고 거기서 끝난 거죠. 아버지는 토라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맥락은 부부가 함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몸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오란 말은 부부가 함께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문제는 아버지가 토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어떡합니까? 혹은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오늘날 교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여자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남자, 아버지는 샤파트,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페미니즘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페미니즘이 지금 하는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남성 혐오로 가면 안 됩니다. 요즘 일베라든지 뭐 지금 청와대에서 일베 폐지 청원하는데 저도 했어요. 그리고 뭐 메갈 그런 뭔지 모르겠는데 뭐 보니까 한남이라는 단어 뭔가 했어요. 저 그 뉴스에 나오니까 한남이 뭐야?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게 한남이야. 이것은 여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이 미투 운동은 정당하죠. 여기서 옆으로 빠져서 지나치거나 잘못 빠져 마귀적으로 빠진 게 한남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남성 혐오예요. 토를 어기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죄예요. 보니까 오늘날 여러분들도 미투 운동이라든지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데 선을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페미니즘은 남성이 샤파트하는 자 되도록 돕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를 혐오하고 무시하고 나누는 운동이 아니라 돕는 배필. 여성은 남자가 샤파트 역할을 할 수 있는 판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토라를 전달하고 적용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자입니다. 모든 페미니즘 운동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이런 말 하지. 큰 교회에서 하면 돈 맞아. 이 질서의 본질은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자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서원을 했는데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여자가 나와요. 과부라든지 고아. 얘네들은 여자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자기 입의 말을 자기 책임지라고 나오죠. 세상은 남자의 자리를 뺏는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이게 아버지의 권위가 더 땅에 떨어질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자 여자의 자리를 성리학이 대체하고 있어가지고 안 사람, 바깥 사람, 밥, 빨래, 청소는 여자가 하고 남자는 돈 벌어 오고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이 여성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리학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토라가 말한 남자 여자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특히 우리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성리학적 남존 여비의 사상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거를 여권 운동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 궁극적으로 미래적으로 남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 겁니다. 계속. 동시에 토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인본주의가 가득하게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한번 언급했지만 로봇 기술이 급격하게 자라고 있어요. 로봇 기술이. 최근에 그 로봇개 불과 8개월 만에 기술이 얼마나 진보했냐면 한 10개월 전만 해도 로봇개가 달려가다가 바나나를 껍질을 밟았는데 넘어졌어요. 군사 사이트 가면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안 넘어져요. 얘가. 로봇개가 막 집에 다니는데 보니까 옛날에 우주전쟁이라는 영화에 보면 막 이게 막 찾아다니 그 수준까지 자라났어요. 로봇 기술이. 근데 말했지만 인터넷 기술이 포로로 산업과 만났을 때 급속도로 발전한 것처럼 이 로봇 기술도 앞으로 포로로 산업과 만나가지고 더 급속도로 발달할 거라고 보죠. 그러면 남자 역할을 하는 로봇, 여자 역할을 하는 로봇 가는데 그동안은 여자 역할을 하는 로봇이 더 이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영국이가 미국인가 캐나다인가 어떤 학자가 아니다. 남자를 대체할 로봇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기술가들이.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남자가 설 것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마존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토라의 예술에 반대하는 방법이에요. 여자들이요. 남자한테 얽매이거나 남자한테 기죽으라는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남자보다 더 잘나십시오. 이번에도 검찰 조직의 개혁과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여성 검사예요. 어제도 JTBC 뉴스룸에도 현직 동부중앙지검의 부장 검사가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또 똑똑하게 그냥 아주 차분하게 남자들보다 훨씬 나아요. 중요한 것들은. 그런데 그까지예요. 거기서 남성의 자리가 무너지도록 가면 이거는 마귀 역사예요. 여성 신학이 아니라 여성 신학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남자들이 밥하고 빨래 다 하세요. 힘 좋으니까. 그건 남자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빨래하고 밥하고 요리하고 애 기저귀 갈고 이건 한다고 남자 권위 무너지지 않아요. 남자의 권위는 토라를 전할 수 있는 권위예요. 토라의 기준을 세우는 권위가 남자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마귀는 반대죠. 남자에게서 무너뜨리는 거죠. 이번에 미투 운동을 우리는 기도해야죠. 미투 운동을 통해서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어지고 토라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아버지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옛날에 껍데기는 가라 이런 신가 소설인가 있었죠. 껍데기는 보내고 이명박 장로님 같은 껍데기는 가고 이윤택 같은 껍데기는 가고 토라를 세운 아버지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근데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는 순결해질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순결해질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3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남자, 여자 관점에서 본다면 30장은 남자 아담의 역할이 핵심이라. 남자답게 하라. 이것이 페미니즘의 핵심이어야 해요. 우리 교회도 여자들이 있죠. 여러분, 남자로 남자답게 하라. 이것이 미투 운동의 핵심이어야 해요. 공격이 되면 안 되죠. 그건 마귀적이 되는 거죠. 31장의 내용은 아까 미디안 여인의 또 여자 이야기예요. 미디안 전쟁이 이건 하나님의 원수 미디안, 모세를 통해서 명하실 때 가서 진멸하라 그러죠. 성경에 말하는 진멸법은요, 다 죽여야 돼요. 그 나라에 있는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임신한 여인까지 죽여라. 씨를 말려라. 이게 진멸법이에요. 미디안족은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도 비느하스가 총사령관으로 출정을 하는데 비느하스도 이번에 섞여요. 미디안 여자 고수비가 왔을 때는 모세가 버벅거릴 때 비느하스가 확실히 해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비느하스가 버벅거려요. 전쟁을 했는데 미디안을 남자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와 여자들과 가축을 보니까 뭐 욕심이 났는지 살려둬요. 데리고 돌아오니까 모세가 대노하죠. 다 죽였어야지. 미디안을 없앴어야지.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도 살아온 애들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남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남자를 한 번도 안 여자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한 처녀만 살려둬라. 이것은 차선책이죠. 최선은 아니었어요. 미디안 여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드겨서 미혹해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대명사가 미디안 여인이에요. 자, 30장에서 이스라엘 남자가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그걸 회복하게 해줘라. 그 31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미디안의 여인은 세상의 토라가 아닌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게 해줘라. 안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너진다라고 서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지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했던 미디안 여자들 완전히 멸절시켜라. 이스라엘의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서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번에 우리 컬링 어제 일본 이기는 거 보니까 통쾌 6개 상쾌 하고 동시에 팀 추월 보니까 노선영 선수인가요? 막 우리가 고구마 지금 막 청와대 역사상 단기간에 50만에 그냥 김보름이를 잘라라, 박지현을 잘라라. 보면서 우리가 느낀 거잖아요. 하나 되지 못한 팀의 그 추태, 하나 되지 못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스라엘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토라의 통로가 함께 되어져 가는 가정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미디안의 전쟁을 으로 하면서 31장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교활하게 유혹했던 미디안 족속에 대한 진멸명령, 그러나 비느하스의 반쪽짜리 복종, 이것에 대한 모세의 해결책은 여자만 남겨놓고 처녀만 남겨놓고 다 없애는 거였죠. 그러나 다시 말하면 이거는 차선이었어요. 그 미디안 여인들은 어릴 적부터 우상 숭배가 문화화된, 그래서 얘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오늘날 우리나라 다문화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꾸 막 하는데 눈여겨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다문화의 여성들이, 특별히 여성 다문화인들이 들어오는데 8, 90% 절대적인 숫자가 동남아권이에요. 전부 다 우상의 나라, 귀신의 나라예요. 그들이 다 이슬람도 들어오고 동남아의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는 얘들을 변화시키든지 당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미디안 여인 우리 속에 있어요. 지금 교회가 어설프게 뭐 다문화 선교한다 그러는데 잡아먹히지나 말아야죠. 지금 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몇 년 전에 포항 한동대 이슬람 국 출신의 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유학으로 왔어요. 제가 알기로 한동대 안에 있는 많은 기독교 서클들이 박살이 났어요. 걔한테 논리적으로. 이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본인들이 충격받아가 막 깨지고 뭐 이랬던 걸 알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 단체 서클들이. 토라에 대한 분명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십시다.